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선교와 목회 사역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멈추게 되고 또 우리의 이제까지에 나와왔던 선교와 또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갈등을 겪는 그런 시즌을 갖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도 그런 시즌이었죠.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과 또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또 갈등 속에서 큰 어려움을 또 깊이 있는 그러한 내면의 성찰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또 전 세계의 모든 어, 교회 리더십 안에서 또 선교단체 리더십 안에서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스케줄을 이제 주관하시는 것이죠. 어, 가말리엘 학파의 위대한 그런 랍비 가운데 한 명으로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또 그것을 위해 인생을 거는 그러한 삶으로 어,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결정한 사도 바울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셔서 많은 평생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동역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또 교회가 나라별로 또 대륙별로 또 지역별로 도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흥왕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국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 사역을 이제 공인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이제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 삶을 또 그런 선교를 감당해 왔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쪽 아시아에
부르기아 땅에서, 갈라디아 땅에서 어, 전하였지만 그것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일행과 함께 비두니아로 나아가미, 북쪽 아시아 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서쪽의 지역이 막혔을 때 그는 멈추지 않고 다시 북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이 선교의 여정을 가로막는구나.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으로 그는 다시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를 만났던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인 그러한 또 귀국 가운데 깊은 고민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깊은 고민 속에서 밤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 심지어 방황하게 되는 일도,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모든 마음의 중심들이 다 식게 되고, 그리고 일생을 달려왔던 그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과 또 많은 사건들 속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내 인생 속에 here and now, 지금 내가 이곳에서 내가 맞추고 있는 이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의 조각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퍼즐 조각이 내가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있는 이 대륙에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이 선교와 목회 여정 가운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 걸음 위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시아를 넘어 또 다른 대륙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과 그 도움의 요청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의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목회 여정 가운데 예측치 못한 사건과 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궤적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의 속도를 잠시 줄이는 것이죠. 마치 운전을 하다가 깊은 안개가 들이우게 됐을 때 그 깊은 안개 속에서 우리는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모든 등을 다 켭니다. 그리고 나누던 대화를 멈추고 전방을 주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개가 드리워서 앞에 펼쳐질 또 삶과 사역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또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의 모든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샤밧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밧은 멈추고 다시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하셔서 해가 뜨고 지도록 하셨고 또 안식일, 오늘날의 이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잠시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기들과 또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샤밧을 통하여 멈추도록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이 길을 힘있게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대륙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멈추지 않고 매이지 않고 계속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인생을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인 그 말씀을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네트워킹과 특별히 KWMI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로 이 대륙을 연결하고 민족을 연결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트워킹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저의 사역 속에서 한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90년부터
제자선교회라는 캠퍼스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리더와 간사로 1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저의 평생의 비전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는 사역, 그것이 저의 죽는 날까지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 사람 세우는 사역을 계속 해서 받으면서 이 캠퍼스 선교와 또 특별히 이 큐티에 대하여 또 말씀을 묵상하는 또 강해설교에 대한 훈련을 또 받게 되고 그것을 익숙하게 저의 것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부터 지역교회에 청년대학부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원래 성결교에서 자라났습니다. 성결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선교단체 10년 동안 성결교에 있었는데요. 그 제사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될 때는 제가 총신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 10년을 사역하면서 거기서 목회와 또 연합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2005년도에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대표로 있는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를 설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연합사역을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청년대학부에 사역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어오게 돼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타성해졌는 사역으로 이어져서 제가 2011년도 가을에 한국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1년 동안 안식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3개월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특별히 예수님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대륙들을 다니면서 뭐 호주에서 1개월 또 유럽에서 1개월 그리고 중국에서 한 3주 정도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은 미국에서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의 제자들 가운데 또 저희 미니스트리 가운데 12명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개척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개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많은 청년 대학부 디렉터들의 그런 발걸음들이 청년 대학부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이제 디밍 과정을 거쳐서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그 과정을 잘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0명 모이는 청년 대학에 제가 부임을 해서 나중에 제적이 500명, 출석 250에 300명이 출석하는 청년 대학부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플러의 디민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사실은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의해서 아내와 고민하면서 개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1년 동안
홍대의 카페의 지하 세미나실에서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만 렌트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운데 이제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2014년 저의 친구 목사 어게인 1907을 함께 했던 홍원표 목사의 소개로 고대 앞에 카이스트 앞에 앞에 처치에 저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예배 장소가 있었던 또 기도 선교사님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그런 카페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을 다른 교회에 이것을 양도하기를 원했었고 또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됩니다. 부활절 전주에 만나게 되고 그분이 저와 만나기 전에 생수를 흐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의 교회 이름을 묻습니다. 만났을 때 저의 교회 이름은 생수가 흐르는 숲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긴 이름이었지만 지금 많이 이름이 길어졌죠. 생수가 흐르는 숲. 이 이름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12명의 제 제자들을 미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 엔사나다에서 YM팀과 함께 저희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쭉 투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저희가 차를 3대를 렌트해서 무전기를 가지고 계속 이동할 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큐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제가 말씀으로 받은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져서 황무지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큰 숲으로 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자매가 생수가 흐르는 숲이 어떤가요? 라고 이야기하죠. 모두 세차에서 저희 일행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교회 이름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그 숲들을 보면서 흐르는 물들을 보면서 생수가 흐르는 숲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그 기도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전날 생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교회 앞에 홍릉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재정이었지만 그곳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년, 9년 동안 그곳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미셔널 처치를 시작하게 되죠.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 출신으로 저희 멤버들과 함께 캠퍼스 선교를 나갔습니다. 가까운 고대, 경희대, 외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학생들이 오게 됐고 저희 교회는 자연스럽게 국제교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국제교회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안에 선교사님들이 방문들이 이어졌고 어느 날 러시아의 우동수 선교사님이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열방의 예배, 초막절에 그 모습, 열방의 축제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본인이 꿈꾸던 그런 교회와 열방의 예배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러시아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고
이 슬라브 민족의 그 러시아 목사님인데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한 300명 담임 목회를 하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내가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이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러시아에선 이 아이의 교육과 케어를 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협력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가 다문화 선교 협의회라는 그러한 모임을 우성교사님과 함께 공동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선협의 모임을 통해서 또 많은 이주민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온누리 M센터의 노규성 목사님 만나게 되죠. M센터의 노규성 목사님이 저에게 제안합니다. 루스타를 함께 하면 어떻겠는지, 러시안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좀 하면 어떤지. 코스타도 있고 차이스타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루스타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팬데믹 시즌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었고 지금 잠시 멈추고 숨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16년부터 코로나가 있는 그 해까지 계속 진행돼 왔고 지금도 이제 다시 시작할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합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미셔널 처치를 넘어 미셔널 멀티컬처럴 처치, 미셔널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어집니다. 유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죠. 또 저희가 미셔널 처치로 저희가 카페를 진행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카페에 커피 머신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카페를 경영하도록 하고 저는 목회와 아, 선교 이 사역 쪽에 집중하기로 했죠. 지금도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카페 처치여서 너무 좋았던 것은 구청이나 이런 곳에 단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코로나 시즌에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계속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코로나 잠깐 걸렸을 때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물론 성도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식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13년 3월 작년에 새로운 장소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 장소가 이제 저희 성도들이 이제는 아이들도 자라나고 저희가 초등학생 갓난아이까지 이제 10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있을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위해 기도하는데 다선협을 함께 했던 이대 교수님,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하시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에서 어, 교회 합병을 저한테 제안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류했었고 멈췄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고 또 가서 기도하면서 저희 팀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장소에서 올해 3월부터 두 번째 캠퍼스 처치 경희대 후문, 외대 후문 앞에 한예종 그곳에 있는 캠퍼스 타운에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2배 이상 넓어진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라는 파라처치 선교단체와 생수가 흐르는 숲 국제교회라는 로컬 처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는 연합사역과 대외적인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컬 처치는 그 지역에서 국제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는 저희가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풀타임이 14명인데요. 이들이 월요일만 빼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캠퍼스 선교를 세 팀으로 나눠서 고려대, 경희대, 외대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학생들을 그들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이, 이 모든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이제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예배와 선교와 공동체입니다. 저희의 롤 모델은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그리고 도시 공동체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는 아침마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매일 예배합니다. 매일 예배, 새벽 예배 대신 아침 예배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오전 오후까지 예배하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개 트리링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팀들을 세워서 주일날 격주로 두 팀이 찬양 인도하고 금요일도 두 팀이 격주로 어, 예배를 인도하고 토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텐텐워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찬양팀을 세우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선교는 아까 얘기한 캠퍼스 선교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게 되고요. 또 1년에 4번씩 허그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 허그는 저희가 이 맞춤 전도 축제와 오이코스의 장점을 가지고 중간 형태로 기획해서 제가 2000년도부터 진행해왔던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학생 사역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유학생을 위한 허그로 저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허그에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게 되죠. 지난주에 저희가 허그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허그를 통해서 7개국의 많은 한 30여 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또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허그는 저희가 대륙별로 그 중앙아시아 또 북미 또 유럽 또 유라시아에서 진행을 1년에 한두 번씩 하면서 이 선교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는 저희가 고대 앞에 5개 하우스에서 25명이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중심으로 또 패밀리들이 한 가정이 한 집마다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지금 6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가운데 이런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나시린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도시 선교 공동체. 이것이 저희의 비전 선언문.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나시린의 세대,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사람 세우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어, 도시 공동체, 도시 선교 공동체로 저희 생수가 흐르는 국제교회와 랜드마크 커뮤니티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거침없는 진보를 위해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한 격려하시고 응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그런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